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작년 6월 14일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1년이 훌쩍 지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전에 사도행전을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봤더니만 2년을 제가 강해를 했더라고. 근데 그거 마칠 때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마칠 때 저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하면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론이라는 주제가 있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핵심 같은 커다란 주제가 있어서 그냥 그 주제를 따라서 쭉 가면 그냥 이어서 설교가 되는데 고린도전서도 큰 주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 이게 주제가 다양하고 늘 새롭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의 문제, 결혼의 문제, 독신과 재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은사가 탁월하냐, 은사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며 부활은 어떠하며 헌금에까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공부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고린도전서는 저에게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성경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왜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거기다 연약한 데다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양하구나.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문제의 답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독신이냐 재혼이냐 뭐 그렇지 않냐, 또 막 파벌로 나뉠 때마다 그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데 왜 그러하냐면 교회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강의하는 저도 기쁜데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도 아주 기뻤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질문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성도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질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생들 중에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 뭔가 가르쳤는데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와서 물어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하면 아예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성장도 힘들고 변화도 힘든 줄 저희가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침묵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치열하게 현장을 살아가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참 좋습니다.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신앙으로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살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살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와서 따지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었나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질문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그들의 질문 모두는 오직 치열하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봤던 자들만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던진 모든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일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의 대답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남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이렇게 한글로만 읽으면 느낌이 별로 강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5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는 이 명령어가 이어서 5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권면을 왜 5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나서 들어보니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부 관계도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산더미 같고 거기에다가 건강도 나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목사를 찾아와서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목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분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붙들고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따뜻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내는데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돌아서는 그분을 붙들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집사님이 흔들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집사님 어깨 펴고 용기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할 때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봤는데 그거 다 지킬 필요 없고 집사님 하나만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집사님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권면을 더해서 이 돌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필요한 답을 다 주었지만 그 답을 붙들고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5번에 걸쳐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순종으로 그 믿음은 완성됩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만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은혜를 구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텐트를 열고 나가는 자예요.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나를 주워오게 되는데 귀찮아서 오늘 안 나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누가 광야에서 은혜를 누립니까?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는데 그냥 뱀에 물려서 끙끙 앓고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텐트 문을 열고 끼어서 나와서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말합니다.
요단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진 다음에 지나간 거 아니에요. 벗개를 메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어떻게 요단이 갈라집니다.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이 있지만 뭐 이분들은 겁이 없겠어요? 뭐 다 우리랑 똑같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서 나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순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종의 걸음이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질문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고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목사도 장로도 리더도 아니고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수고하는 자들의 이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앞부분에 15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후루룩 올라가는 것처럼 이 영화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화 마지막과 함께 이렇게 올라갑니다. 왕과 사는 남자 뭐 해봐야 3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 3만 있으면 돼요. 왕 있으면 되고 왕을 돕는 남자와 왕을 죽이는 남자 요 3명의 이야기인 거죠. 요렇게만 보면 나머지는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자막이 올라가는데 그 크레딧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쓰여지고 완성되어졌는지 숨겨진 자들, 수고한 자들, 무명한 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그 중심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데바나는 아마도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아마 깊은 회심을 한 사람이 스데바나였던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냥 나 하나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성도를 적극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에는 17절을 보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까지 이 믿음으로 결심하고 이 3명은 이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냥 교회 우리 집에서 합시다. 우리 3명이 있는데 뭐 주일날 숟가락 몇 개 더 얹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하고 아마 가정을 내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국 공신이자 개척 멤버인데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자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아파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 이들에게 기회가 왔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업차 이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방문할 일이 있었고 그 편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전달하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지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지 상세하게 전한 듯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완성되는데 거의 이 중요한 역할을 이분들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연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탁월한 영화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고린도 전서의 이 완성을 위해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주연이었다면 보이지 않는 조연들이 또 있었습니다. 보면 19절에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이름들이 또 등장합니다. 19절에서 아시아의 교회들과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간절히 무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자 내 코가 석잔데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처럼 생각을 하며 아시아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머리를 모으고 이 마음을 모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며 그 교회도 이 어려움에 동참했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모든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형제도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모든 형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고린도 전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진짜 뭐 큰 문제다 싶으면 제일 먼저 누구 부르겠습니까? 세 분의 장로님 불러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부릅니다. 권사님들 같이 오십시오 하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도 해결 안 되면 진짜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윤희 붙들고서 윤희야 니도 기도해야 된다. 지호나 니도 뭐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에 동참했겠습니까? 바울 혼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으나 이 교회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기도 부탁을 하고 어려움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알고 있었고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전했을 때 외면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듣자마자 걔네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걔네들은 원래 동네가 안 좋고 질이 나쁜 애들인데 나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단톡방에 누군가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는 별 뭐 없는 것 같죠? 저한테는 막 전화가 옵니다. 와서 직접 좀 전화하시죠. 목사님 그렇게는 못하고 그 집사님 기도 제목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입원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하고 내 가족의 아픔처럼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합니까? 정말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김 부장, 박 과장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피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이름에 합당한 수고를 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편지를 쓰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이면에 얼마나 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고가 있었는지 그 수고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까? 그냥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6절에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 순종은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준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칭찬과 인정과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말로만 알아주는 거 의미 없지요. 어떻게 알아주어야 됩니까? 지갑을 열어서 알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기도 하지만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표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22절입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강력한 권면으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이 받는 저주를 당신들은 절대로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고 강력한 초청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도하는데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렇게 편지 흐름을 보면 23절에서 딱 끝나야 돼요.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냥 축도하고 편지가 끝나는데 24절 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추신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 내용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연약한 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바울의 책망으로 여길까 싶어서 바울은 하나 더를 붙입니다. 추신. 이 편지는 책망이 아님, 사랑의 권면임. 이 표현을 넣기 위해서 내 사랑이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강력하게 당신들에게 야단도 치고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책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설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는 질문하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하는 신앙은 참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질문합니까? 최소한 공부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와서 시험 봄이 어디예요? 아니 시험이 내일인데 하루 전에 와서 물어본다. 어쨌거나 공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서 뭐예요? 내일 시험인데 교과서도 모르는 애들.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성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와 질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함께 가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신줄 꼭 붙들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 묵상 모임을 하면 질문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질문만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고 믿음으로 살아보았기 때문에 갖는 궁금함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는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하는 자리며 그 답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부목사 때는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질문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질문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딴 교회 목사님 붙들고 질문하는 것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어요. 결국에는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붙들고 목사 먼저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담임 목사에게 주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으로 아멘이라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일상에서
내 삶으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 목사 자리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감사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입술로만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된 삶의 고백으로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날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알아주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와서 고백합니다.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야? 하나도 없잖아. 성도들도 자주 와서 목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 교회가 해준 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물 먹으려고 정수기 눌렸더니 정수기가 정상 작동하고, 화장실 갔더니 비누와 세제와 휴지가 다 있고, 눌렀더니 물을 내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는 수고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을 때 내가 휴지 줍지 않아도, 내가 의자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해보니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내 신앙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 순종하고, 그분들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고, 그분들이 멸시천대 십자가 다 졌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오는 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그 수고를 인정하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제가 7년 가까이 이 서울에 있으면서 사역지가 부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엉터리 같죠. 제가 열심히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8시쯤 만나면 12시 정도까지 교제하고 올라오는데, 끼케야 한 달에 이렇게 막 대여섯 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그걸 제가 7년 동안 했습니다. 사역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사역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찬양인도 하는 우리 상영이, 다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열매인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는데도 매년 해를 거듭할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7년을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 빼고 5번 제가 수련회 주 강사 했는데, 수련회 마치면 항상 칭찬받는 것은 저였습니다. 수련회를 홍보하는 포스터 제작하면 항상 제 얼굴이 이렇게 있고 보면 다들 저만 기억해요. 하지만 저는 주연이 아님을 너무나 압니다. 얼마나 많은 자의 수고 위에 그냥 제가 숟가락 하나 얹는지 몰라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열차 예매해서 부산에 내려갈 때 문자 하나 남깁니다. 집사님 몇 시 도착입니다 하면 부산역에 그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브리핑을 해요. 목사님 오늘은 세 군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이 집 가서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 집 가서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기도 이렇게 이것만 생각을 하고 가면 이분이 내리는데 트렁크에서 이렇게 비타오백 하나 들고 가면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집사님, 목사님 오늘 오시는 날인데 그냥 목사님이 너무 오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안 올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는데 이거 막 사서 이거 갖다 주라 그래서 막 들고 왔다고 그러면서 거짓을 막 이렇게, 혹시라도 브리핑이 덜 됐으면 막 그 사전에 교제하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집사님 병원 수술하셨는데 잘 됐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합니다. 저는 정말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의 수고 없었으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때가 되었는데 다른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러고 또 끊고 딴 데로 또 수련회 하면
그분들이 그냥 장소 섭외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섬기고 때로는 자녀까지 동원을 해서 그 자녀들이 와서 베이비시팅 함께 하고, 이 그냥 막 뭡니까 애들 물놀이 하는데 지키고, 그리고 돈도 그분들이 다 모아옵니다. 어떻게 반찬 파는 권사님 구워 삶아서 매년 400만 원씩 헌금하는데 뭐 놀랍지요. 사비 털어서. 그러면서 영광은 저 혼자 다 받고 수련회 마치면 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그분들께 늘 감사할 따름이지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며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상을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을 살아내는 곳이구나.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구나.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몰려오지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답을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질문하십시오. 교회 안에 목사가 무려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 위에 세워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수고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맨날 저 권사님 와서 뭐 교회에서 뭐 하시나, 장로님 맨날 노는 것 같았는데 싶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왜 사역자들이 나 말고 아무도 일을 안 하지? 중직자들이 왜 나만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어느 순간 그분들의 수고가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부끄러웠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교회 안에는 그 귀한 자들의 수고가 눈에 보일 때 가셔서 많이 감사하고 알아드리고 그분들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유명한 자들이 세우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지요. 유명한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요란하기만 하고, 하지만 무명한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 스스로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마음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명령만 주시면 혼자서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안 된다. 교회는 유명하고 능력 있는 자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의 믿음의 고백위에 세우는데 그 방법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 솔로몬이 말이 좋아 지혜의 왕이지 불륜의 아이콘 아닙니까? 이 혈통도 부족한 그에게 나머지 맡기고, 그리고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서 그 성전을 짓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올렸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묵상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2번째 편지를 인용하며 고린도전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인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가진 그 무명한 자의 영광이 교회를 지켜내고 세상을 바꾸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 믿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수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예.